미국의 노던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스캇 맥나이트라는 교수님이 쓴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화두를 던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교회의 문화가 구원의 문화와 복음의 문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을 어떻게 푸느냐? 그가 학창시절에 전도 북팔 훈련을 그 교회에서 받고 그리고 한 집사님과 더불어 이 전도 대상자의 그 도시의 마을의 전도 대상자에게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갔다고 해요. 문을 열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 북팔 훈련 받은 그대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 복음을 제시받은 그 사람이 멋쩍은 모습으로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결신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제시받은 결신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봐도 대면대면하고 서먹한 그러한 모습 까닭에 이 복음 전도의 방법이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전도는 누군가를 결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오늘 우리의 전도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사형리, 예전에는 사형리 가지고 많이 했고 또 사형리 아니라 이제는 전도에 관한 이러한 구원에 제시하는 복음을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의 대상자로 삼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당신은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이해하면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미국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사람의 약 75%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정작 교회에 신앙생활로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예수님을 참되게 주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그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결단에 구원받는데 결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원의 문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문화임을 이야기하면서 단지 복음을 제시해서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공식화해서 제시해서 구원받고 결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문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구원받고 복음 제시를 받고 교회 오면 구원받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출발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신앙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문화라는 거예요. 어떤 공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라고 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사도들이 전한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화라는 것, 개인적인 결단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 다 집중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병 고치고, 이 땅의 삶에 성공하고, 이 땅의 삶에 잘 되어지고, 이 땅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의 통치, 그래서 그의 나라를 향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개인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세 번의 자신의 순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 하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영광 중에 우리를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가 받으려니와,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그러한 모습은 누구든지 예비된 그 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위대하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첫 번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뭐냐? 예수님 영광 중에 좌편에 우편에, 이게 뭐예요? 흔히 권력과 명예와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 38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영광 중에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온 세계 정복, 마치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듯이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하실 때 나를,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느냐?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오늘 영광을 구하는 두 제자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다시 되질문하죠. 내가 받는 잔과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 성공을 위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든지 예비된 자가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 번영의 자리, 그 자리에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의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소개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는, 성공에 이르게 해달라는 요구에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최고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먼저 잔은요, 성경의 이미지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마지막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이건 축복을 표현하는 걸까요? 저주를 표현한 걸까요? 축복을 표현하는 거죠. 그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으로만 잔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저주로도 잔을 사용하고 표현해요. 시편 7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났노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이야기할까요? 진노의 잔을 이야기할까요? 진노의 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축복의 잔을 마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심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라는 것 헬라어로 밥디조마이라는데 물에 잠근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세례를 위해서만 물에 잠겨 있는 장면이 아니라 홍수 때에도 물에 잠겨요. 그죠? 물에 잠기는 거, 잠기는 것.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세례다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받는 잔과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 번영의 자리, 첫 번째의 자리를 요구하는데 먼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할 수 있나이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과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사도 가운데 순교자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10장에 그게 누구냐? 헤롯이 칼을 들어 야고보를 죽이죠.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 110세까지 밤모섬의 유배되어서까지 그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대속의 역사, 그 고난의 쓴 잔과 세례를 이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영광 중에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영광을 요구하고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영광을 구하는 그들에게 먼저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가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성공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하는데, 참된 성공과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것은 먼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고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요, 고난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구하지요. 고난은 없고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을 원하지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영광의 모습은 무엇이냐?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가 먼저 되어져야 참된 영광이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고난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광은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길로 영광만 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야 사는 길이요, 고난 뒤의 영광의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요. 고난 없는 영광.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십자가에 다시 사심으로 참된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고통은 다 주의 것이고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나의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주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소개하는데,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고, 먼저 죽고 먼저 장사되고, 그리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뭡니까? 먼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는 것임을, 고난이 먼저임을 소개해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고난을 통해 죽으심을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먼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고 참된 영광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뭐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영광의 길이 뭡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죄악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이루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영광의 참된 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뭡니까? 41절 말씀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어요?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화를 내요. 왜요? 왜 제자들이 화를 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다 해먹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죠. 내 자리인데. 12제자 모두 예수님의 따르는 목표는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의 자리, 가장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누구나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목사님, 높이 올라가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함으로 인간이 타락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 하나님이 왕 되심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자. 이것이 타락한 인상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이 왕 노릇하는 삶,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은 세상이 바라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사는 것으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남을 짓눌러서도 내가 올라가고 하고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이것을 지적하면서 말씀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방인의 집권자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이방인의 집권자. 지금 예수님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그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높이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부림으로 그것이 성공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원하는 것을 올라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치와 문화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첫 번째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 말에 따라 움직여지기 원하는 모습에,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세계와는 로마가 다스리는 권력과 명예와 정치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세상은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집권하고 권력과 힘으로, 돈으로, 명예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러한 가치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성공과 문화와 세상의 번영과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힘을 얻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는 그러한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세상의 화려한 성공적인 모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번영과 권력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번영의 모습, 그것을 가장 귀한 영광의 모습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질서 아래, 세상이 보여지는 것 안에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 뭐냐?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높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그런 삶의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의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반대됨을, 완전히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우리는 알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반복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따라 살고 예수 믿는 것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나라의 가치 본영을 가지고 그것이 성공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흔히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뀌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는 전혀 안 바뀌면서요, 환경만 계속 바뀌길 원해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이 바뀌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제 올해도 다 갔는데 1월 달이 되면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사람이 결심을 해요. 근데 그것을 열에 9은 다 실패하고 10%, 한 10% 정도만 성공을 해요. 근데 왜 실패하고 성공합니까? 그것은요, 내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내 삶의 변화만 되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그대로인데 운동해서 헬스를 끊고 다이어트함으로 다른 거 하는데 생각은 그대로 있으면서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도로 내 생각대로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서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번영과 성공을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의 가치의 변화가, 생각의 차이가,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옴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순히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따라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 인간적인 성공과 번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가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선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목표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성공과 번영과 그리고 나의 자아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43절 44절 읽어보세요.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소개돼요. 그게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위대한 삶, 가장 큰 자. 그 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가장 높은 자죠. 섬김을 받는 자죠. 그죠?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고 높은 자죠. 근데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요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요. 또 가장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장 위대한 자는요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가 위대하고 큰 자예요. 세상은요 가장 첫 번째인 자는 모든 사람이 종처럼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말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첫 번째인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모든 사람이 움직이죠. 대통령을 모두 다 섬기죠. 예를 들면 이게 세상의 원리라네.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가장 위대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요. 종이요, 종. 하인. 식탁에서 수종 드는 자, 섬기는 자. 여러분, 식탁에서 주인이 밥 먹고 앉아서 가만히 받아 먹는 주인이 높은 자입니까? 옆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높은 자예요. 서빙하는 사람보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주인이죠. 높은 사람이죠. 다시 너희 중에 첫 번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다.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하인보다 더 낮아요. 가장 밑바닥의 하인. 모든 사람의 가장 종이 가장 첫 번째예요.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렇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나 영어에 없는 단어가 빠졌는데 그 없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가르, 영어로 포. 왜냐하면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로 살고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왜요? 그것이 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영광으로 가장 높이 되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의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할 때에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섬기는 자로 종의 모양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삶을 사신 모습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냐? 가장 위대한 자는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이 이 땅에 참된 위대한 영광의 삶, 그리고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내가 모든 사람을 부리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몸으로 모든 사람을 대속의 십자가에 섬기는 삶으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줘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르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을 우리에게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을 소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뭐냐? 13장이요. 13장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여러분,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게 목욕해 주세요. 이런 발을 씻기는 게 뭐예요? 종이 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위대한 참된 성공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환호와 영광을 받는 삶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요 가장 높은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섬김을 받으려 하고요, 섬기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이 되기 원치 않아서 많은 사람이 종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예수 생명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냐? 세상과 똑같이 사니까. 남들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만일은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참된 길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과 다른 삶으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이게 위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의 본을 보이시고 종의 삶의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요 가장 귀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반대의 거꾸로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면 무시하고 깔보고 또 종이 되면 무시하고 깔보고, 그건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가장 하나님 나라 인정받는 위대한 삶이요 존귀한 삶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섬김의 삶, 종의 삶을 주님처럼 삶으로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을 소개해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주님과 함께 고난과 대속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길이 사는 길.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먼저예요. 영광을 추구하는데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고 죽는 게 먼저예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천국 백성,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이에요. 땅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번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뭐예요? 그것은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섬김의 삶으로, 종의 모습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